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한 오늘 이 예배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사람들만 모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끼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라 저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지금 정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한 일이, 그리고 오늘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참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가서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지금 저희들이 참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여서 또한 이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러 물질들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무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것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해서 저희들에게 받으시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헌금을 먼저 똑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똑바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돈들을 맡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큰 뜻이 이 헌금에 담겨져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세상의 돈들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런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런 헌금 드릴 수 있는 날, 세상 돈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똑바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멸종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로 이제는 이런 문제가 시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본연의 모습,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대면 또 비대면을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나오다가 오랜만에 우리 보라 양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왔는데요. 어제도 눈보라가 날리더라고요.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두 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조금 내용이 표현이 조금 우리 오늘의 표현과 잘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아멘. 이 현대 성경을 보게 되면 만일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는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율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셈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율법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가름이 아니라 그 율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조금 더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뭐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할 만큼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책들도 물론 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특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를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뭐 다 아는 얘기지 뭐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말씀들이 어느 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시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이 성경이 이 내용이 이런 거였나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성경 비슷한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죠? 잘 아시는 말씀 뭐가 있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던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완전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 누구나 좀 생각이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우리 속담에는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비슷한 내용에 뭐가 있죠? 무슨 개가 무슨 개 나무란다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너 자신이 잘못된 걸 알아라. 내가 더 문제인 걸 알아라. 이제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제가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성경에서 이 말하고 있는 비유 또는 교훈으로 생각되어지던 그런 말씀들, 비유는 그냥 예수님께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신 말씀이다.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비유라고 부르잖아요. 비유 설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교훈,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말씀들 성경에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유이고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되던 말씀들이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비유고 교훈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 경험하는 과정에서 인데요. 하나님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윤리, 도덕, 비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말씀이었구나. 사실이라고 하는 거,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는 뭐 자연 만물이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압니다. 자연 만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건 뭐 있는 모습들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또 이제 알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학문의 세계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 우리의 생각, 사고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를 해가지고서 좀 발전시켜놓은 뭐 과학, 뭐 이런 분야에 대한 지식들 많이 이제 있잖아요.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충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서도 뭐가 어떻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세계 또는 영적인 세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세계, 이렇게 하나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또 무슨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들여다보는 망원경도 있고, 그건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보는 이 현미경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이 미시의 세계가 있는데요. 생각과 마음으로는 또 그리고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뭘 사고로다가 관념으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고로 마음으로 그분을 직접 경험해 본다는 게 어려운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계, 근데 신앙의 세계가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 경험으로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경험을 해요. 나름대로 다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그 뚜렷한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구세주로 경험되어지는 이 경험, 이런 것들은 이제 뚜렷하고, 나름대로 또 성령 체험이라든지 기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간증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좀 더 깊이, 그리고 넓게 이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성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렇게만 얘기해가지고서는 조금 뭔가 제한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영성 이런 용어로 가지고 좀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인
이런 건데요. 거기에 들어가도 이제 경험으로다가 확인되어지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영성의 세계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비유가 아니었구나. 비유가 아니었구나. 아, 이게 그냥 단순하게 교훈이 아니었구나.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바로 이 구절이에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지 말아라. 비판받지 말아라. 이제 요 구절이 특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느냐. 아, 이게 당연히 그냥 사람이다 누구나 뭐 그냥 부족하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던 어떤 그런 건데 나도 뭐 똑같이 그냥 이 정도만 생각을 하던 어떤 이런 말씀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서 경험으로 다가가 보니까 막연하게 그냥 뭐 나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실체 또는 실제 이런 거 설명할 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조금 이제 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실체 또는 실제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름대로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 뭐 모습도 대충 알고, 그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상태, 뭐 내 마음이니까 내가 알죠. 당연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뭐 어떤지 그건 내가 잘 알고 같은데. 그런데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는 거기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은 거울의 세계와 같다. 뭐와 같다고요? 거울의 세계. 근데 그 거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울이 아니라 가려져 있는 이제 거울입니다. 가려져 있는 거울인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하나는 뭔가 안개 속에 들어있다. 구름 속에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개가 거치게 되면 구름이 거치게 되면 드러나 보인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요,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는 안개와 구름 속에 있다는 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안개와 구름. 안개와 구름 해치고 가까이 가면은 보이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안개와 구름 속에 헤매면서 가까이 가서 이제 본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합니다. 근데 안개와 구름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안개를 뭐 거치게 할 수도 없고 끼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단지 가까이 가는 노력은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 가까이 가는 노력이라는 걸 뭘 어떻게 해야 돼? 안개가 이제 사방이 다 껴 있잖아요. 동서남북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깜깜한 또 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깜깜한 밤, 정말 칠흑 같은 밤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 때, 산탄에 있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산에서 이제 그뭐 꼴빛하면 이제 어두워지잖아요. 겨울이면은 해가 짧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두워지는데 정말 깜깜할 때에는요, 맨날 다니는 길인데도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더듬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태가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어둠을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뭐 더듬는 거, 헤매는 거 이상은 해볼 방법이 없는데 그거보다 더 아주 실제적으로 사실적인 거는 거울은 거울인데 무슨 거울인가 하면 구리거울과 같고 그 거울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리거울은 어떻게 되지요? 오래 놔두게 되면은
더더구나 땅속에 묻혀 있게 되면 어떻게 돼 버려요? 녹이나 가지고서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영생의 길을 갈 때 보게 되면은 너무나 실감 나는 게 뭘 하는 건가 하면 구리 거울 닦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구리 거울을 닦으려면 뭘로 닦아야 되지요? 뭐로 닦으면 될까요? 아마 요즘은 아주 쉽게 닦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염산을 갖다 끼얹으면 그냥 간단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없던 시절에 옛날에는 녹그릇을 뭘로 닦았어요? 기억나세요? 그런 거 본 기억들? 예? 조사모님 뭐 닦았다고요? 연탄재로다가. 그 연탄재가 없던 때는 뭘로 닦았을까요? 불탄재를 갖다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닦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 연탄재가 없었어요. 노그릇 닦는 걸 보게 되면 집수세미 갖다가 이렇게 저 재를 갖다가 그래도 참나무 뗀 재 그런 거 가면 좀 닦이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닦고 그러던데 놋그릇은 그래도 좀 닦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 영성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실감이 나가지고서 실제로 저 서울 어디 가가지고서 구리거울을 옛날 구리거울을 좀 몇 개 샀습니다. 그게 이제 방에도 하나 걸려 있고 여기 2층에도 제 서랍에 있어요. 영성 설명할 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갖다 놓고 이제 그랬는데요. 내가 마치 뭐 하는 거하고 똑같은가 하면 구리 거울 닦는 거하고 똑같아요. 구리 거울은 뭘로 닦아야 될까요? 마음속에 있는 영성의 세계 구리 거울은 세상에 녹그릇은 연탄재로다가 뭐로 무슨 재로다가 아니면 광약으로 닦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성의 세계에서의 구리 거울은 뭘로 닦아야 될까요? 뭘로 닦아야 돼요? 기도더라고요. 뭐요? 기도가 어리쯤가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감이 안 잡혀요. 감이 안 잡혀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혼자 떠들다 오는 거예요. 혼자 떠들다 오는데 처음부터 이걸 좀 잘 알고 했더라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람들한테 기도의 세계가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잘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봐라. 그래도 별 도움들이 안 되는 것 같아. 중요한 거는 그냥 일단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매일 실천하는 거가 중요한 거야. 아무리 방법을 알아도요. 방법을 알았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그냥 처음에 가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냥 부르짖고 방언으로다가 어쩌고 이러고 하는데 그게 다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할 만큼 해야 돼. 이제 얼만큼 해야 된다고요? 할 만큼을 해야 돼. 할 만큼 안 해놓으면은 소용이 없어. 조금 하다 말고 그러니까 이제 더 그 다음에 나가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거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기도라는 걸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라는 걸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해야지 돼. 조금 하다 말면은 이 뭐냐 이거. 조금 맨날 여기야 맨날 여기야 맨날. 좀 할 만큼 해야 돼. 할 만큼 하게 되면은 어디쯤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걸 경험한 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내가 이거 만들으라고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용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철을 갖다가 내가 다 이놈을 벤치를 망치를 두들겨 가지고 다 이거 모양을 만들었는데 용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용접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뭘 하는 거냐? 교육재료에다 무슨 교육을 이런 걸 가지고 하냐? 이거 용접하는데 얼마면 되겠냐? 그래도 얼마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 가지고 이렇게 보자면 그냥 몇만 원 줘요. 그러더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요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러니까 막 신경질을 뻑뻑 내가지고서 그냥 아주 돈 더 주겠다고 그러고서 겨우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그냥 가서 무조건 떠들고 그냥 부르짖고 뭐 어쩌고 하는 것도 할 만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뭐 하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무시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계속해라, 아무 때나 계속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요, 그게 참 아주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거 할 만큼 해야지 그 다음 단계. 기도하다가 좀 쉬면은 여기에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라는 거는 이거 똑같아. 왜 그런가 하면 노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닦아서 놔뒀다고 해도 맨날 깨끗한 게 아니에요.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나는 거고, 또 같습니다. 우리가 때를 아무리 불려가지고 다 밀어도 나 이제 때가 없다. 근데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마찬가지 돼버리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얼만큼 해야 된다고요? 할 만큼 해야지 됩니다. 할 만큼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그 다음 단계, 이게 아마 이게 한 단계에 넘어가지고서도 아니고요, 한 두 단계,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가지고서, 이게 사실 7단계인데 이거 만들다가 7개로 하려면 뭐 그냥 저만큼 가야 될 것 같고, 이거 단계를 짧게 해놓으면 또 실감이 안 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몇 단계를 가고 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실감이 납니다. 뭐가 난다고요?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나는데 뭐가 실감이 나는가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뭘 하는 건지가 실감이 나요. 그전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내게도 들으시고 뭐 어떻게 하시겠지, 그냥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단계가 있고, 무슨 단계가 있다고요? 실감이 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게 뭔지가 실감이 나는 단계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때 그게 된다고요? 계속 해야 돼. 계속 할 만큼 해가지고서 몇 단계 올라갔을 때 이제 실감이 나는 단계에 가게 되면은, 뭐라는 건, 기도하는 시간이 마치 내가 뭐 연탄재라고 그러셨나? 집수세미에다가 재를 묻혀가지고, 연탄재를 갖다가 묻혀가지고 거울 닦는 거하고 너무 흡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문제는 이놈의 거울이 하도 땅속에 오래 파묻혀가지고, 내가 실제로요, 저기 서울 청계천 그쪽에 가가지고서 거울을 사가지고서 한번 닦아봤어요. 닦아봤는데요, 이게 그냥 닦아가지고서는, 야, 그거 정말 수세미 갖다가 뭐 묻혀가지고 닦아보니까는요, 안 닦이더라고. 그 내가 여기 지금 닦아놓은 건 뭘 가지고 닦았냐면, 그라인더 가지고 닦은 거예요. 그라인더 가지고 닦은 게 아니라 깎은 거예요. 그거 그냥 갈아가지고 닦아가지고서는요, 이야, 그거 정말 안 닦이더라고. 그 영성의 어떤 그런 거고 똑같은 것 같아. 영성 훈련을 시키려면 저 구리거울을 아주 오래된 놈을 갖다, 몇백 년 땅속에 묻혀있던 놈을 갖다가 하나씩 주고 한 번에 닦아봐라, 그러는 훈련을 시키면 아주 그냥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쯤 가게 되면 정말 실감이 나는 게, 내가 저 구리거울을 닦는구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안 보여. 아직도 안 보여. 이놈에게 어디쯤 닦고 또 닦아야 돼. 이것도 닦다가 말면 또 맨날 그 타령이고, 닦고 또 닦고. 말이 잘 안 나오네. 물을 좀 먹으면 말이 좀 나오려나. 닦고 또 닦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게 되면 서서히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서서히 내 모습이 드러나요. 세상의 거울에서는 내 모습을 비춰봤지만은 내 안의 모습, 내 영적인 모습은 비춰본 적이 없는 거야. 영적인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뭘로 드러난다고요? 죄의 군상들로 드러나더라. 내가 좀 깨끗한 줄로 알았어요.
그래도 웬만한 줄로 알았어요. 깨끗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웬만하지 그랬는데 내가 닦고 있는 거리굴에 뭐라고 그랬지 내가? 거리굴이라고 그랬나? 이게 참 구리 거울에 드러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웬만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놀라는 거는요, 도대체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가? 너무 충격이어서 이 실감이 나기 시작하면서, 실감이 난다라는 건 내 모습이 조금 느껴진다는 이야기인데, 보여진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떤가라고 하게 되면 이걸 닦고 있는 동안, 즉 기도하는 동안에는 얼굴을 쳐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쳐들 수가 없어가지고 어떡한다고 하면 앉아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손을 들고 이러고 그냥 얼굴을 쳐들고 기도를 하다가 쳐들 수가 없어. 얼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너무 추해서 부끄럽다 하는 정도 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돼.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라고 설명이 안 될 만큼 이건 너무 추하고 악한 모습이어서 얼굴을 쳐들 수가 없어서 이제 얼굴을 땅바닥으로 내릴 수밖에 없고, 그 전에는 그냥 가서 그냥 한두 시간 동안 이 말 저 말 늘어놓다가 오는 거야. 그냥 뭘 어떻게 해주실까 그냥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그러고 했는데, 얼굴을 쳐들 수가 없고 내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할 말이, 감히 뭐라고 유구무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입 있는데 뭐가 없는 거야? 말을 할 수가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침묵 기도라는 거가 말로 하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더라고요. 여기 직접 가서 보니까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나를 보고 나니까 너무 추하고 악하고 그래가지고 뭘 어디다 대고 무슨 말을 해. 감히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이 그저 땅바닥에다 얼굴을 대고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식, 오열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뭐든지 양이 차야지 되는데요. 뭘 해야 된다고요? 뭐든지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꽉 찬 거예요. 이제 때가 찼고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차야 돼요. 조금 하다가 말면은 거기에요. 계속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해야지 되는 거야. 하고 또 하고 닦고 또 닦고 계속 닦다가 뭐가 되면 돼. 그 다음에 혼이 구리거울이 닦아질 만큼 닦아져 가지고서 이제 내 모습이 혼이 드러나는 상태, 이제 거기가 이제 양에 차는 그런 상태인데, 혼에 드러나는 거기에 나의 모습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거기 딱 이렇게 내 모습이 뭘로 드러나는 건 눈빛으로 드러나더라고요. 뭘로요? 눈빛이 무슨 눈빛이냐? 시선이 마주치는. 그전에는 이걸 들여다봐도 이게 뿌여니까 뿌연 게 아니라 시꺼머니까 뭐가 느껴져?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투명해지고 나니까 거기에 드러나는 내 모습과 더불어 가지고 하나의 시선이 마주치는 눈빛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눈빛이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만났다는 사람마다 다 경험들이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방식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뭘 만나는 거면 시선을 만나는 거더라고요. 뭐요? 시선. 뭘 만난다고요? 눈 감고 있으면 나하고 시선이 안 마주쳐요. 이정비 집사님은 근데 시선이 마주쳐. 왜?
날 치다보고 있으니까 눈을 떠서도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마주치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는 거더라. 하나님 만났다 뭐 어쩌다는 얘기들은 많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만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시선과 딱 마주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절대 집중. 뭐요? 하나님의 눈빛과 마주치어 있는 그 순간에는 그게 바로 절대 집중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절대 집중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이게 계속되어져 가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 구절이 다시와 다연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뭐는 보면서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씀이, 이게 뭐 윤리도덕 뭐 교훈이 아니라 뭐였구나? 나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었구나. 거울이었구나. 이게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는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비로소 이제 내가 뭔가 나를 보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나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만큼 누구를 본다고요? 나를 만난다. 그럼 이게 이 관계가 이렇게 같이 가더라. 상관관계로 가게 되는데, 이게 또 이게 끊임없이 이걸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를 못 보게 만들어 착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가 어떤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게끔 착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줄 안다고요? 괜찮은 줄 알고 살아요. 그 지잘난 못에 산다. 그 말이 너무 나는 게, 내가 날 모르고 요때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 경험할 때가 한 40쯤 됐을 때인데요. 이거 뭐 내가 나를 좀 아는 줄 알았어. 회심의 경험도 그냥 죄인이지, 그냥 피상적으로 죄인이지, 그냥 그러고 넘어간 거지. 그건 아직 안 게 아니더라. 이게 뭐든지 바닥치기를 해봐야지 이제 비로소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이 말씀이 참 나를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다. 어떻게 아직 착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느냐.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지금 살고 지잘난 줄 아는 거, 좀 괜찮은 줄 알았다니까. 나도 웬만한 줄로 알았어요. 괜찮은 것까지는 관두고 웬만한 줄로 알았는데 가보니 본래 나의 모습, 이런 껍데기 얼굴 말고 진짜 내 모습, 진면목을 보고 나니까는 이건 뭐 좀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웬만하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뭐에 빠져 있었다고요? 착각에 빠져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를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구문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모든 부분에도 그렇지만은 누구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할 말이 없어져요. 말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모르나 다 알지. 그거를 남 얘기하지 마라. 다 알지. 근데 이 내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나? 안 하면 속에서 불이 나는데, 뭐가 난다고요? 불이 나는데, 이걸 참으려고 그러면 자꾸 참는다는 거는 기름기 얹는 거고 똑같아. 이 내목에 더 타올르네. 이 내목에 그냥 쏟아내야지 비로소 이게 숨이 쉬워지지.
조금 누가 한 소리가 나다 거슬리면 그냥 그것 때문에 조금, 그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듣기 싫다고 관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계속 와가지고 속을 후벼나가지고서 그냥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그 칼부림 나는 거 봤습니다. 진짜 칼을 들고 가지고 찔러가지고서요. 그런 사건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같이 뭐 전화하다가요, 목사님들끼리 좀 전화를 하다가 조금 뭐라고 이제 한마디 한 거가 이제 이제 이게 그냥 사교지지를 하는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걸 가지고 들끓어. 그냥 밤새도록 그거 가지고 들끓다 그냥. 이건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조금 더 가다 내가 그냥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뭐 그러다가 이건 그냥 내가 놔두고는 안 되지.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칼 들고 가지고 찔른 거예요. 저래요. 저 길바닥에서요.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장이 튀어나와가지고 뭐 죽을 뻔했다고. 죽지는 않고 그랬는데요. 그 뭐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우울증 뭐 이런 걸로 뭐 그동안 치료받고 있고 뭐 어쩌고 약 먹고 그러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 하던데요. 전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 나는 것들도 다 비슷한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들 주변에는 이런 문제로 지금 중증에 이르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 진짜 조심해야지 돼요. 치다가다 보면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여자 사람 눈에 띄어서 쳐다봤어요. 그 사람 얼굴이 마주쳤어요. 근데 뭘 봐?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쳐다보니까 그냥 쳐다봤죠. 저 사람은 나를 쳐다봤나 보다, 그렇게 느끼는, 대부분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쳐다보니까 이 자식은 날 지금 깔보는 거지,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뭘 봐 이러고 이제 시비가 붙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건 그거고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날마다 자기 모습을 향해서 나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거는, 저는 하나님께만 그냥 가까이 가는 줄 알았어요. 뭐 열심히 뭘 어떻게 가지고서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뭘 보는 거라고요? 그게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가다 보고 되면 뭐 하는 거고 비슷해진다고요? 수세미지를 하는 것과 비스름해지면서 내 자신의 거울을 닦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데, 내 마음속에 거울을 닦는 것들하고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 기도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찾아다가 그냥 다 쏟아내. 그냥 통성기도래나 뭐 무슨 기도래, 부르짖는 기도래나 뭐 이러고 그러고 하고 하다가 어디쯤 가서 내 모습에 드러나면서부터는 이제 기도가 이제 뭐라고 기도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보고 나니까 이런 꼬라지를 가지고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구원을 받았느니 뭐 하나님의 사명자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니, 이거 도대체가 내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내 일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 생각도 안 해봤다. 그냥 뭐 일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딴 일이야. 누구의 일이야? 하나님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 꼬라지를 보니까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어서 침묵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게 침묵의 기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소리내지 않고 한다고. 소리내지 않는 걸 침묵기도라고 그러더라. 그 소리내지 않는다고 침묵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내 꼬라지를 보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져서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상태. 그럼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나를 보인 만큼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나중에는 눈빛으로, 이제 눈빛이 뭔가 하면 그냥
진상 입사님 내 눈빛 좀 쳐다봐요. 내 눈빛 보니까 내 눈빛이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안 느껴지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빛이라고 하는 그 눈빛은 그냥 눈빛으로만 마주치는 눈빛이 아니라 그 눈빛이 많은 것들을 말을 해줘요. 그게 눈빛으로 소통이 되는 거더라고. 뭐 더 말이 필요가 없어. 여기가 이제 말로 소통하는 단계가 아니야. 말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뭘로요? 눈빛.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건 아직 실감을 느끼기가 어려운데 눈빛. 여기 눈빛. 지금 나 눈빛 느껴지지요? 이거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소통에 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말로 소통하는 게 아니다. 그게 되게 침묵에게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쯤 가도 이걸 보게 되면, 야, 이건 윤리 도덕 무슨 교훈이 아니라 나를 말하는 거였구나.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낸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아무리 가가지고 넌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좀 이래야지, 뭐 서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다름이야. 뭐 아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봐야 이게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고쳐질 것 같으면 뭐 세상에 걱정이 없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이거 그냥 가면 이게 잘못된 거 잘못된 거 말을 해줘야지. 말한다고 그러면 게 고쳐지나? 어디 진상의 집사님 그런 애 가지고서 좀 다투면서 살았어요. 아주 다투지 않고 살았어요. 뭐 그걸 뭘 물어? 그러면 그 피식 웃는 무슨 웃음 속에는 목사님은요 그러는 것 같아. 나도 많이 다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로다가 떠들어대는데 지적한다고 고쳐지나? 많이 지적해봤지요? 조사모님 좀 그래봤지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지요. 안 고쳐지지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 속에도 들보를 빼어라. 들보를 어떻게 빼? 안고 가서 좀 빼달라고 그러나? 제가 안고 가서 하나 빼온 거 있어요. 뭘 뺐을까? 구라인 나가지고 그저 지금 날로 놀라고 그 연통 자리 그저 철판 뚫다가 이놈의 뭐 쪼가리 가네 뛰어들어 가지고서 그거 뭐 이렇게 이걸 쓰고 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일을 하루 종일 이거저거 하다 보게도 일일이 이건 뭘 찾아서 쓰게 되지를 않아요. 그냥 하게 되고. 그 이제 전부 다 이게 뭐 쇠쪼가리 하나 들어가는데 이게 다가 아팠으면은 금방 병원을 갔을 텐데, 그냥 뭐 눈에 무슨 티 하나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서 며칠 지나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넣고 껌뻑거려도 안 되고 소금물 풀어가지고도 안 되고 며칠 나가도 안 나가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갔더니 쇠가 거기 베꼈대. 근데 가나다라는 게 이제 막 박혀가지고, 근데 깊이가 눈동자인 데까지 가까이 들어가서 한번 눈동자 터질 뻔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요, 그게 쇠 쪼가리가 베키니까는 녹이 나가지고서 녹물이 여기 지금 눈동자를 가렸대. 이게 실제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녹물이 여기 들었대. 그 녹물이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건 뭐 수술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녹물이 들어버리니까, 녹물은 그 옷에도 녹물 묻으면 그걸 안 빠진다고요. 그 빨아도 지워지지를 않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방법이 없대. 그냥 살래. 그냥 이게 녹물 묻은 채로 이제 살고 있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 뭐 약을 넣어도 마취를 시키더라고요. 마취 시키고서 찌개를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박혀 있었다. 그렇게 해서 빼나? 들보는 어떻게 빼야 돼? 그다음 마취하고 좀 들보 좀 빼달라고 가봐야 돼. 그런 들보는 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는
그런 거는 어떻게 빼는 건가 하면 먼저 뭘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빼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빼는 걸까요? 그전에는 저는 이걸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기 전에는 뭐가 다른가? 이건 뭐 목사로서 설교를 하려면 그래도 내가 좀 웬만하던 상태에서 그래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 훈계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난 다음에는요, 뭘 조금 내가 웬만해져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한다고 설교라는 거가 좀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이게 싹 바뀌는 거야. 내가 완전 거꾸로 생각을 했구나.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은 내가 그냥 회개할 일이 없이 다 깨끗해져 가지고 뭐라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 가지고서 회개를 하게 하는 건 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아는 거예요? 제일 큰 죄인인 줄로 알고 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나가지고서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야단치고 훈계해가지고서 회개케 하는 게 아니라요, 회개하라고 그냥 다 붙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참 돌이켜 놓고 보니까 내가 나를 너무 몰랐단 말이야. 내가 너무 뻔뻔한 자였고 내가 너무 교만했고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 여태까지 내가 아프고 깔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보게 되면 1907년 감리교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회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큰 회개 바람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개 바람 때문에 교회를 급증했다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는데 1907년 원산 사건이라는 거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 유명한 건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어떤 미국 선교사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선교계도 총책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노벨 선교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교사가 다음들이 다 어디 집회를 하는 그런 와중에 나와가지고서요, 뭔 얘기를 하는 간증을 이제 잠깐 이렇게 하는데 설교하다가 설교 무슨 강사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그동안 이거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일단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좀 미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와서 좀 배운 것도 있고 잘 산데도 왔다고 좋은 사람도 내가 너무 무시했고 깔받고 그냥 그리고 내가 너무 교만했고 아주 그거 실감나게 하나하나 실제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죄를 갖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서 제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나?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나? 찔리는. 왜? 저도 똑같거든. 거기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또 다른 성경가 나와서 마이크 잡고 또 얘기를 해. 저도 똑같았습니다. 전 더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것도 딴 분이 또 듣고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야.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냥 부끄러운 얘기들을 그냥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놓으니까 너도 나도 이래가지고서 그러고 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기 어디 있어? 그냥 눈물 바다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내 꼬라지가 다 똑같았지 난 더 했지 이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회개의 바람이라 가지고 그냥 전국을 휘몰아 쳤다. 1907년 이 회개 사건 아주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 이 한국 교회가 거듭났고 교인이 얼마가 늘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얘기. 이거 똑같은 얘기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와 예치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뭘 가지고 뺀다고? 밝히 보라는 거예요. 뭘 봐? 뭘 밝히 봐? 이 저놈은 저걸 잘못했고 맨날 저것만 보이는 거야. 근데 뭐가 보이는 거야? 저게 보이는 거야? 그래? 이게 보이는 거야. 이걸 밝히 보고 그걸 너는 왜 그래라고 그러지 말고 나는 이 모양이야 라고 말을 해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신가 봐. 우리 사람이 아멘 안 하는 건 내가 이해가 돼.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원리는 그래야지 그렇게 뺀다는 건 넌 왜 그래라 그러지 말고 나는 더 형편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들릴까? 찔려. 난 뭐 근데 넌 왜 그래 자꾸 그러면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넌 뭐 나?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원리와 예치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누가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내 잘못을 고백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에 이르고.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입으로 시인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그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꼭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백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입으로 시인하라.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라. 그 구원하고 관련된 얘기가 되니까 뭔가 나는 교인이다,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말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나와서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다고 그 교회당 안에서 돌아가면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라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디 사람들이 있는데 가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할 때뿐만 아니라 그 좀 지나고 난데 박해 시대가 될 때에는요, 교인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때입니다. 왜 교인이다 그러면 벌써 이제 이게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보고 그러는 시대였기 때문에, 박해 시대를 넘어가게 되면 더 심각해요. 교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다 죽이는 시대.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고백하라는 겁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일 거고,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박해 시대 때 이거 황제 신상에 이제 절을 하라고 갖다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고 이제 그래, 황제 신상에다가 이제 절을 해야지만 통행증을 주고 뭐 이제 매매권을 줘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진짜 왔습니다. 이게 절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전에 이세벨의 물이라는 거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그때는 우상 종교 시대 가지고 사람들을 그 교대를 했다면 그 사람 믿는 신은 같이 믿어줘야 되고, 신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제사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건 혼음인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난 그래도 예수님 믿어 그건 말한다는 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교제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의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지는 않죠. 교회 댕기는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지.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넘어가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박해 시대는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걸, 예수 믿는다는 걸 그냥 숨겨, 말 안 해. 그러고서 그냥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당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다 말이야. 공개적으로는 교회라는 걸 밝히고 행동을 해라,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박해 시대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황제 신상에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도 요구하는 거는 황제가 신이다. 그러니까 신호를 받들어라. 이걸 요구한 게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요구예요. 이거는요.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그런 요구. 우리나라 얘기는 일제때 신사 참배하고 이제 이렇게 비슷한 어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절을 안 하면은 이제 살 방법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매매권도 뭐 어디 가든 마트에 가든 물건도 못 사. 팔지도 못해. 그러면 또 어디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해. 통행증이 있어야지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뭐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냥 그건 뭐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다 그냥 절하고 분양하고 그리고 통행증 받고 그냥 무슨 또 신앙생활을 험레지 신앙생활 못하게 한다면 몰라도 신앙생활 그대로 허라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는 거죠? 타협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는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는데 제가 저쪽에 지금 어디 시골로 가가지고서도요 하도 제가 뭔 말을 많이 들었냐면 목사님들이 시골 저 귀향했다가 적응에 굉장히 고생한다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이요 시골 사람들이 전직 목사다 그러면은요 완전 왕따 당한다. 그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있고 강원도 어디 영월 뭐 어디 가 있는 김산가 꼴인가 뭐 거기 가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가가지고서 그냥 그 이장이라는 사람이 시골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장이요. 뭐 그분하고도 관계를 어떻게 해놨는데도 뭐 조금만 뭐 손바닥만한 거 뭐 하나 지는데 경기 갔다가 길터로 막 아예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길바닥에 문딩을 파놔가지고서 그냥 올라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얘기다 보게 되면 무슨 이게 허이 그런 얘기가 뭐 한두 건이 아니야. 사실 그것도 부담이야.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입으로 뭐 목사라는 말 꺼낼 필요 없지. 그리고 그냥 뭘 허다 왔냐 그럼 대충 올버리고 넘어가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내가 전직이 아니라 현직 목사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동네 사람이. 사실 처음에 좀 부담이더라고요. 이게 다 얼굴을 아니 이런 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아주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왕따 시키질 않아서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 내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뭘 어떻게든 구원받는다고 마음으로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뭘로 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무실로 신방 가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방 오게 되면 이 사람이 교인이구나 하는 거 다 공개하는 게 돼버리니까는 뭐 교인도 그래 이런 소리 나올 거고 이래가지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일단 교인이다 그러게 되면 술 담배를 관둬야 될 판이니 이제 이게 부담스러운 거고 그냥 그냥 교회는 주일날 가는 거고 그냥 평일날은 그저 세상 빚으로 먹여 그냥 사는 거고 이러려고 그러게 되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는 명확하게 서는 그거라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구원이라는 게 그냥 마음으로나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거고 한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얘기를 또 하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우리 성경 읽는 사람이 나갔네. 엄마가 대신 읽어봐봐요. 9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좀 그래도 웬만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아이고 저건 그냥, 그리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나는 좀 너희와는 좀 달라. 그런 구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제 하시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옷도 이제 수도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녀들 입고 다니는 옷하고 같은 건데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들은 수녀구나, 바리새인이구나, 이제 구별되는 그런 옷을 입고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냐함을 뭐 하나이다? 그 사람은 감사하나이다 신앙이야. 감사의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요? 감사합니다라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감사하는 신앙이었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는 거예요. 또 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한대나? 또 무슨 감사를 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생각해보니까 많어. 하나님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어떻게 되게 되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라는 신앙생활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왜? 뭐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하라니까? 쉬지 말고 뭐 하라니까? 기도하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범사에 뭐라고 그랬죠? 감사하라니까. 그게 범사에 뭐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째 아멘들을 안 하셔?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투덜거리는 것보다야 낫지 뭐. 범사에 투덜 그러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게 훨씬 낫겠죠. 감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뭘 집어서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딱 집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맨날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가긴 뭘 올라가? 성전이 멀리 저기 쳐다 보이는데 성전을 쳐다볼 때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쳐다보지도 못해. 하늘도 쳐다보지를 못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맨날 눈을 내리깔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감사의 신앙이 아니야. 한 사람은 감사하는 신앙이야.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도 그냥 도덕, 윤리, 교훈 이런 말씀인 줄로 알았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다 그 비슷한 그저
윤리도덕, 교훈 이런 걸로 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아까 내 모습이 부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빛이 보이고 하는 그 시점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 이슬방울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 흘러가는 걸 누가 못 봤나? 모르나? 개울물이 흘러가지 당연히 흘러 내려가지 흘러 올라가지는 않잖아. 흘러 내려가지. 내려간다는 게 보이는 게 왜 내려가는지를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빛과 마주칠 때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 얼굴을 감에 들지를 못하고 가가지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땅바닥에다 대고 그냥 방석을 무릎에 대고 있다 그것도 쳐버리고 그냥 뭐 엎드러져서 얼굴을 이마가 아니야. 얼굴 전면을 땅에다 대고 땅바닥 대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그게 어디쯤 가서 한계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눈빛과 마주치게 되는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가슴을 치멸해. 이 말이 아주 너무 실감나는 얘기예요 이게요. 가슴을 치멸하는 얘기가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눈빛을 마주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하나님이 저 왜 구중궁궐에 그냥 궁녀들이 아닌 천사들에게 그냥 둘러싸여 가지고 천사들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찬양을 그냥 이거 불렀다 저거 불렀다 그래 가지고서 그냥 뭐 근고문고 무언고문고를 타면서 그냥 악기에 맞춰 가지고 찬양이나 들으시면서 그냥 구중궁궐에 떡 앉아서 그냥 수염이나 이렇게 쓰다듬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그분의 눈빛을 통해서 교감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뭔가 하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이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사람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천한 일들 그걸 누가 좋아하나?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 천한 일을 한다라면 천하게 여기기 쉽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뭘 하신다고요? 가장 낮고 천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뭘 어떻게 한다고요?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기꺼이 하시는 하나님 얼만큼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가 끝나는 게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라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이렇게만 보였던 구절이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었구나.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섬긴다는 거는 뭐가 섬기는 거예요? 전하고 더러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걸 다 하시는 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 말만 가지고 섬기나?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근데 얼만큼 하시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전지전능하시는 말씀 한마디만 하면 세상 모든 게 다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손수. 자,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하면 생각이 바뀌는 일치라는 거가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던 얘기는 마무리를 지어야지 되니까.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일치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요?
일치가 중요한데 뭐가 일치여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존재 양식. 들고 써야지 흔들려 가지고 안 되네. 존재 양식이 뭘로 이어져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사고 양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가 뭘로 가는 거지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더라고. 이게 따로따로 놀지를 않아야 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생각 따로 내 존재 양식 따로가 아니라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아야 되는 거더라고.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는데 이게 따로 놀았어. 내가 그동안에 가만히 놓고 보니까 따로따로 놀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내가 생겨먹은 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로구나. 내 생겨먹은 대로 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생겨먹은 거대로가 뭔가 하면 이건 뭐 세리 감히 어떻게 성전을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를 어떻게 내가 쳐다를 봐. 하늘에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하나님 계신다고 난 쳐다도 못 봐. 나는 쳐다볼 수도 없어 라고 생각이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야. 생각 자체가. 그게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뭐로 나간다고요? 그게 뭐로 나가는 거죠?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바뀐다 그러는데 뭐가 바뀌냐 안 바뀌냐 뭐 그러는 거가 뭔가 자기 자신이 실체를 못 보는데 뭐가 바뀌어. 맨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가지고 맨날 지 잘난 줄 알고 그냥 지못에 살고 있는데 뭐가 바뀌어. 맨날 너 왜 그래 하고 왜 그러다가 말고 있어. 생각이 바뀔 리가 없어요. 생각이 바뀔 리가 없으니 이게 이거 일단 말을 해줘야 돼. 알게 해야 돼. 뭐 말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긴 해야지 돼. 뭐를 내가 참 이런 못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뺀다. 네 들보를 먼저 고백을 해라. 고백은 말로만 입술만 해가지고서는 안 돼. 그게 진정성이 실려야 돼. 마음이 실려야 돼. 마음이 실리는 거는 내가 나를 그렇게 진짜 보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걸 말로 해봐야 그건 절대 남의 눈에 들보를 빼지를 못합니다. 그건 힘이 없어요. 그럴 만한 동력이 거기서는 안 나와. 내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고백을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뭘로 간다고요? 저희가 사도행전에 보고도 회개하는 일이 찔렸다는 거, 양심에 찔렸다는 거. 뭐가 양심을 찔러? 그걸 갖다 맨날 갖다가 입으로 쪼고 있으니 이는 뭐 그래가지고 찔러놓으니 바늘을 들고 가서 찔러놓으니 덥다고 왜 찌르냐고 소리 지르지. 그렇게 가서 입으로 쫄라 그러지 말고 달게 부리로 쫄라고 그러지를 말고 뭘 들고 가다 삐죽한 걸로 찔르려고 그러지 말고 뭘로요? 내 마음에 뭘로요? 있는 그대로의 고백. 없는 걸 가지고 그런 듯하게 그건 안 통합니다. 진정성이 통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통하는 건데 스스로 자기 자신은 직시하고 그대로 말을 하고 있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서 나는 뭐 또 얘기할 필요가 없어. 하나 더 감사하나이다. 이거는 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끝을 내야죠.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왜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범사에 감사해라. 무슨 소리일까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뭘 하라는 얘기죠?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의 진정한 뜻은 감사하게 해라. 현정자 집사가 여기 직장에서 내 옆에서 같이 일하는 걸 난 정말 감사해. 아멘. 이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난 아주 그냥 골치 아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현정자가 내 옆에 있다는 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해라? 감사하게 해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해라. 이걸 그냥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감사. 맨날 그 하나님은 찬양한대. 그냥 찬양 뭐 영광.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리라고?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라. 아멘. 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를, 이 자리에 와 계실 뿐만 아니라 또 팀주로 또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걸 보고 계시는 걸 저는 정말 감사해요. 아멘. 왜? 저희 케노시스 여기 뭐 세미나 뭐 어쩌고 저쩌고 왔다 간 연인으로 따지면 좀 됩니다. 근데 다 떠났어. 왜? 일을 기대하고 왔던 사람, 여기 뭐 일이 뭐가 좀 될 줄 알았더니 그냥 맨날 그 타령이니까 그냥 다 떠나. 근데 끝까지 여러분들 남아 계시다는 걸 난 너무 감사해요. 걔가 얘 남은 자라는 게 참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옆에 이렇게 계셔 주셔서 제가 그래도 어쨌든 이루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서로 한번 쳐다봐봐요. 보라만 쳐다보지 말고, 보라를 입어 쳐다보라고 보라라고 줬나? 뭐야? 뒤에도 좀 쳐다봐봐. 여러분들이 같은 교인인 거를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정호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인 걸 아주 감사해요. 저는요. 누가 여기 어제 저 같은 사람한테 골치 아프게 그냥 그러고 계시겠어. 그래, 이정호 장로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왕손이에요. 이정호 장로님은. 이정호 장로님, 최미 권사님이 그래도 여태까지 이루고 계신 걸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희로 너를 보고 감사하게 해라. 아멘. 그거는 그냥 입으로 맨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감사하니까 겨우 입으로나 바리새인 뭐냐고 감사하래 그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너를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라. 그 담겨져 있는 뜻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감사의 신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에게 거룩한 거울로 다가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